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난센스가 아닙니다. 진짜 퀴즈입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뭘까요? 압도적인 1위가 모기입니다. 모기. 72만 5천 명, 1년에 무려 1년에 72만 5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기가. 2위가 뭘까요? 2위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사람은 1년에 54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1년에. 3위부터는 뚝 떨어져요. 3위는 뱀입니다. 뱀은 1년에 7만 5천 명을 죽이고 있고요. 4위가 뭘까요? 4위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1년에 4만 4천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와, 우습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은데 모기 파리에 다 물려 죽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참 어쩌면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기독교 영화제의 개막 영화가 베스니 해밀턴이 실제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하와이가 고향인 10대 소녀 이 베스니가 지역 예선에서 우승하고 더 큰 대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상어에 물려서 왼팔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은 못하지만 입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번 방학 때 혹은 여러분들 시간들 날 때 자녀들과 꼭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10대 나이에 팔을 하나 잃었어요? 팔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인생, 꿈을 잃은 그 인생, 이 베스니가 만났던 그 인생의 이 풍랑을 우리들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기. 한자로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기자입니다. 이때가 한편으로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폭풍이 있어요. 삼손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간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다른 사람이 일으키는 풍랑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사람의 고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풍랑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가 로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지날 때 그레데 섬에 정박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위기를 경고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앞으로 큰 풍랑이 이제 찾아올 것이니까 이 항구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선원들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이 항구보다는 더 좋은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항구보다도 훨씬 더 호텔도 더 좋고 먹을 것도 더 풍성하고 또 술집도 있고 이런 더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그러한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는 원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왜 위기에 빠지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우리는 그분들의 말을 참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말이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기울일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원도에 평화의 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정권 때 참으로 북한이 물을 방류하면 여의도의 63빌딩 절반이 잠긴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코올리게 500원까지 다 성금으로 모아서 이제 그 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댐 정당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토목공학 전문가 교수들이 TV에 나와서 막 아주 강조하면서 이 댐을 건설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합니다. 어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참 많이 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은 10%는 유익이지만 90%는 해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계란 많이 드십시오, 계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사는 여러분 계란 먹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또 계란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다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말을 신뢰할 때 위기가 찾아와요. 두 번째는 다수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들이 정복하고 있었던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렇죠? 이 다수결에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는데 2명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가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레포트를 합니다. 근데 무려 10명은 부정적인 레포트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이 미디어 매개체들이 얼마나 여러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좀 새로운 풍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셨던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의 강남에 이 직장인 아가씨들이 다 이렇게 커피를 하나씩 다 물고 나오는데 이거 저 아가씨들이 커피 맛을 압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가씨들요 커피 사 먹으려고 된장찌개 4,000원짜리 어디 가서 먹고요, 이거 8,000원짜리 지금 하나씩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 강남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를, 그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세상의 이 흐름들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 저런 옷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저런 가방 들면 나도 들어야 되고, 성형 수술하면 나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한국에 교회 후배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요, 오래간만에 한국의 청년부 후배였던 자매를 만났는데 강남의 어느 유명한 안과 부원장이더라, 부원장. 그러더니 호주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쫙 대는데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안과 가서 이거 하는지 호주에 있는 사람들 다 깨고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은 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 없어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요, 사람들의 대다수의 물결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주식 산다고 해서 샀다가 이게 막차 탔다가 항상 낭패 보잖아요, 그죠? 예, 비트코인, 예, 남들 다 사고 난 뒤에 나도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해서 사다가 또 낭패 보고, 예, 아파트 값 다 오르고 난 뒤에 또 따라서 사다가 또 낭패 보고. 여러분, 다수에 쏟고 여러분 세상의 언론에 우리는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순조롭게 보일 때 위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뜻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환경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13절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여러분, 여기 지금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최적의 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순한 바람이라뇨. 여러분, 이 순한 바람, 이 남풍은 항해하기에 최상의 컨디션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봐라, 우리가 옳았지, 예, 지금 항해하는 게 맞아라고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거 봐, 내가 옳았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환경이 순조롭지만 곧 폭풍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어요. 예.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 예루살렘 아닌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계 진짜 제4차 대전 일어납니다. 예, 가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요. 이 마침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 이 잘못된 결혼인데, 분명 잘못된 결혼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목사님 마침 결혼식장 취소된 게 하나 나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마침 신혼여행지 호텔 우리 친척이 예약해 줬어요. 마침 하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니까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시원해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남풍이 순조롭게 부는 그 환경, 이 환경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 첫째, 떠밀려가는 것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원들이 원하는 바람을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표류하기 시작해요. 15절 17절 볼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또 17절에도 그냥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하는 일이 뭘까요? 폭풍이 하는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참 간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알겠죠? 집중력을 흐리게 합니다. 집중력을 흐리게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까먹게 하는 것이죠. 예, 목표를 벗어나게 하면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선원들도 지금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가도록 그냥 이제 배를 내버려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예?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사업가로, 혹은 또 내가 교회의 어떤 중직으로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머니로서 목적이 있는데 위기 상황을 만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 도시락 싸는 거 안 하고, 그죠? 예. 뭡니까? 아빠들은 그냥 직장에 가서 멍하니 있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사역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한 50대 정도 돼가지고요,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임종을 지켜본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아내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정신 못 차린대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이렇게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분석까지 했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못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병이 걸려서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들은 의외로 냉정하대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돼. 이것도 해석을 합니다. 아내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이게 위기 상황을 만나면 막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실수는 뭔가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포기합니다. 18절 19절 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배의 기구를 내버렸으면 항해를 포기한 것이겠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나중에 사람들은 배의 식량도 버리고 자신의 몸도 바다에 던지게 돼요. 우리가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집도 팔아버리고, 그죠? 충동적이 됩니다. 관계도 쉽게 끊어버리고요, 쉽게 자살하고 꿈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내 이름, 내 명예 했다가 뭡니까? 뭔가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연예인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위기 때일수록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할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돈이 뭐라 그랬죠? 할머니라 그랬죠. 기억하시네요 이제. 그럼 할머니에게 꼭 필요한 과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데 할배입니다. 할배. 여러분, 왜 이런 유머가 여러분 나올까요?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머니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도록 손 꼭 잡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 상황 되면 이 관계를 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관계 정리부터. 그죠? 이게 참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충고합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스트레스 환경에,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그런 강조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20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지중해에 갇혀 있는지 아세요? 해도 별도 없이 14일 캄캄한 그 바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14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 같으면야 어떻게 좀 버텨보겠는데 14일을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절망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크게 한 두세 번 정도 정말 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풍에 떠밀려 가다가 우리의 가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절망에 다다른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진가가 드러날 때예요.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형통할 때는 다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인생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23절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풍랑 만난 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풍랑 만난 배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너와 함께 있다. 풍랑 만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반드시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데니 로페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47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 뇌사를 판정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과 뇌사가 틀리는 거 아시죠? 식물인간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뇌사는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사망입니다. 뇌사는 성경적으로도 사망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의사들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지금 임신 4개월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들은 그녀에게서 산소호흡기나 생명보조장치를 모두 떼도록 하고 이제 조용히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사 상태였던 데니 로페스의 뇌파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죽어가니까 이 아기도 자기의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배에서 심하게 고통으로 이제 꿈틀거리니까 이 엄마가 뇌파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여인은요,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뇌사 상태에서 의사의 예측들을 모두 깨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더니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에 놀랍게도 그녀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뇌가 죽었는데 그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뇌사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의 영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그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고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 만난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심지어 풀무불 가운데 내가 처할지라도 이 풀무불 속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어떠한 일도 우리 혼자 겪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함께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분명히 나를 이 풍랑 만난 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 24절에 볼까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이 말은 뭐야? 넌 로마에 갈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가 그 로마의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가 불과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바울이 살아야 될까요? 죽어도 될까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 내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복음 설교를 3번을 하는데요, 세자매 축제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적인 설교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 제가 헬라 단어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만드신 바라. 뭐라 그랬죠? 포이에마.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걸작품, 마스터피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왜 걸작품으로 만들었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진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나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일 때 작품을 보면 참 좋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공사 여러분 하고 있는 막 사진들 보여드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직은 좀 요 모양 요 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걸작품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빌리그램 호주 집회 60주년을 맞았어요. 아들 프랭크 그램 집회가 시드니에서 개최됐어요.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원래 6개 국어로 통역을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다가 결국 한국어만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총책임을 맡았고요, 통역사들을 데리고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그램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지만 아내 루스 그램, 그보다 먼저 2007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녀의 묘비명이 흥미롭습니다. 한자로 오를 의자가 위에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양 아래에 내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양 아래에 내가 있다. 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그래서 그 의자를 묘비명에 적었어요. 그리고 루스 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예,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루스가 죽기 몇 달 전에 부부가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항상 어떤 편말이 세워져 있었는가 하면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이 이게 사라지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스가 여보 저거 참 재미있네요, 저거를 제 묘비명으로 하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글씨를 묘비명에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참 불편하게 해요. 공사 중인 도로 막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모양도 이상하고, 예? 불편합니다. 땅도 파헤치고요, 예? 도로도 막 어지럽고 그래요. 내가 아직 공사 중이라 아직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옆에 있는 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서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예? 조금은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만 그래도 조금 덜한데, 여러분 이 50대까지는 부부가 많이 싸워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이 싸워야 정상이에요. 왜? 서로 막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예, 아이들까지 공사를 하니, 예? 그래서 아이들은 막 사춘기 때 부모는 사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사춘기가 한 집에서 뒤엉켜서 서로 막 공사하고 땅 파고 난리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믿으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같이 탄 사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일종의 프라이드를 가집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줄 알아. 예. 난 아직 할 일이 있거든. 물론 뭐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난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탄 비행기는 무조건 안전하게 착륙하리라고 하는 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가끔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고 흔들려도 제가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난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예. 예. 아, 이건 놀이기구를 안 탔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걸 태워주시네. 예. 그럴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요, 어때요? 그래, 이 과정 지나면 또 뭔가 하나 이루어질 거야.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정말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요, 목회하면서 이게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돼요. 예? 그럼 인간적으로 막 화가 나고 그냥 가서 그냥 뒤엎고 싶고 사람들 멱살 잡고, 예? 막 하고 싶은데, 예? 그거는 30대까지 제가 30대까지. 근데 그런 경우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안 될 일이 아닌데 정말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뜻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2시 반에 하나님의 뜻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끌리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짐을 잃을 수도 있어, 배의 장비들을 잃을 수도 있어, 심지어 배를 전부 잃을 수도 있어, 내가 몸이 무뎌졌고 몸을 좀 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한 약속 때문에 너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시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나를 향한 말씀 같다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 노트가 따로 있어요. 기도 노트 말고, 큐티 노트 말고 약속 노트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큐티를 하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속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요.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아요. 그 약속 노트에 옮겨 적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갈 때 기도 노트와 약속 노트를 같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레임하는 거.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알았어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칼레 포럼 끝나고 주말에 스위스로 딸네 집으로 가는데요. 우리 첫째 손녀가 지금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공주 치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전화 통화하면 몇 번씩 확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잠깐 가서 짐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예? 다른 건 내가 잊어버리고 못 가져가도 뭐는 가져가야 돼요? 공주심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약속을 했고 몇 번씩 확인하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 기다리는 것보다도 공주 치마가 훨씬 더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다 이것이요. 예? 우리가 이 약속의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이구 그래 알았어. 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폭풍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는 여러분 기도의 때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며 광야에서 밤을 새우는 위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또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생쯤 돼서 머리가 굵게 되니까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사과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했었죠. 근데 제가 20대 인생에 너무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참 힘들게 세월을 보낼 때 가끔씩 결국 마지막에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며칠씩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기도원이야말로 인생의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이더라고요. 저처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원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폭풍우가 있는 전쟁터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소울서퍼 영화로 시작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베스니가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상어에게 물린 그날 아침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똑같이 바다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베스니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결코 그날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멋진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글작품으로 보내셨어요.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또 그 폭풍우를 걸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인생이 50만 지나면 다 하나의 영화 한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왜 근데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어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직은 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모에서 복게 되지를 못합니다.